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총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번째, 16번째, 17번째 왕이 간략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15번째 왕이 되는 살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룸 왕은 막강했던 에후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으나 그도 역시 한 달 만에 반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머나헴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살룸 왕의 재위 기간은 이스라엘의 5대 왕인 시므리 왕 다음으로 짧게 통치합니다. 5대 왕인 시므리 왕은 7일 동안 왕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15대 왕 살룸 왕은 한 달 통치를 했습니다. 살룸 왕의 짧은 통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가지는 자는 뭐로 망하겠습니까? 칼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처럼 칼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한 자는 결국은 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움을 이기는 것은, 미움을 없도록 하는 것은 더 강한 미움이 아니라 포용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총칼을 원천적으로 물리치는 길은 더 강한 대포 미사일이 아니라 진실한 공감과 이해와 사랑입니다. 살인은 또 다른 보복 살인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은 반드시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매사에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기와 미움을 이기는 길은 시기와 미움보다, 현재의 시기와 미움보다 더 큰 시기와 미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기고 나면 잠시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더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기와 미움을 이기는 참된 승리는 사랑입니다. 포용과 이해죠. 같이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시기와 미움, 총칼, 살인을 이길 때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6절과 22절은 이스라엘 16대 왕의 머나헴에 관한 행적입니다. 머나헴 왕의 통치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통치할 때 무척 잔인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배를 임신한 채로 그렇게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잔인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하반절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 머나헴이 통치할 때에 완전히 잔인하게 한 거죠.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도 배가 부른 그 배를 칼로 갈랐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가장 기본적이고 지켜야 할 것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멸망은 이 머나헴 통치 이후 30년만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흥망성쇠 하는 부분에 있어서 30년은 대단히 짧은 역사죠. 그러니까 12시
12시가 되기 위해서 몇 분 안 남은 거예요. 멸망이 다가오기 전에 몇십 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까지 상실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기를 입양한 후에 그 양 부모가 8개월 동안 그 어린 아기를 입양한 후에 온갖 고문을 다하다가 그 아기를 죽인,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명 정인이 사건. 생후 16개월 된 아기를 입양을 해가지고는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지속적으로 8개월 동안 학대를 하다가 결국은 입양한 부모에 의해서 학대와 폭력으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사망 후 부검을 해보니까 사망 원인이 외부의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결론을 나지 않았습니까?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다 파열된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다 끊어질 정도면은 어떻게 부모가 했겠습니까? 던지거나 물건을 그 어린아이 가슴 속에 던지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갈비뼈가 아니면 발로 밟든지. 16개월 된 아기를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사회가 더욱더 인간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가장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인간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회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머나엠에 대해서 본문 18절은 역시 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19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 표현을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머나헴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기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평생에 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평생에 기도했다, 평생에 겸손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평생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머나헴 왕의 삶 자체는 죄악이요, 삶 자체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평생의 죄악을 저지르는 이 머나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아. 30년 전에도 저러더니 50년 전에도 저러더니 지금도 저러고 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평생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지만, 바라기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더 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단순히 생명 부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고 나의 작은 생명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시간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본문 22절, 26절 통해서 17대 왕인
버가히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버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버가히야의 통치 기간은 2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꾸만 7일 만에 바뀌고 한 달 만에 바뀌고 한 나라의 왕이 2년 만에 바뀌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가 심히 뒤숭숭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라가 뒤숭숭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이 심히 고달픈 것은 당연하겠죠. 질서가 안 잡히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버가히야의 통치 기간은 2년이었고 그 삶에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역시 떠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 또한 반역을 통해서 죽습니다. 버가히야가 왕이 되지만 그의 삶 또한 반복되는 반역에 죄를 짓다가 인생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세 왕의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 세 왕의 공통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가고 세월은 흘러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왕 위에 오를 욕심만 낼 뿐 하나님은 매사에 뒷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년 전에도 하나님 믿었고 5년 전에도 믿었고 작년에도 하나님 믿었지만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도록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욱 성숙되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세월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럴 때 젊을 때보다는 연세가 드셨을 때 더 멋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세 왕의 교체를 바라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하루 어떻게 삶을 대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루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